성경의 영 또는 성령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푸뉴마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푸뉴마는 영이라는 뜻만이 아니라 바람 또는 기운 또는 숨이라는 이런 의미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대 헬라어를 사용하던 그 사람들은 바람과 영을 같은 현상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람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그런데 큰 힘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어떨 때는 없다가도 순식간에 생기기도 하고요, 또 다시 사라지는 아주 신비로운 현상이 바로 이 바람이었습니다. 그 바람이 봄이 되어서 따뜻한 바람으로 불면 대지에서 온갖 생명체가 솟아납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가을에 차가운 바람으로 변화되면 지상의 그 생명체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처럼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숨을 쉬는데 그 숨을 쉬기 시작하면서 생명체가 살아나고요, 그러면서 또 사람이 죽으면 그 숨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에게는 바람은 바로 이 생명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그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는 그러한 능력으로 그들은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푸뉴마라고 이렇게 일컬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 바람만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와 일상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는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아주 많이 한 그런 탁월한 이들이 바로 예술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은 예술적인 그 창조력을 발휘하게 하는 바로 그 영감을 받아서 그 예술적인 활동을 펼치는데 이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능력이 곧 영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을 푸뉴마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성경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이 주어지듯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술가들이 뛰어난 그 작품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있는 영감을 보여주는 것처럼 내가 영감을 받았다는 것이 그 나오는 작품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처럼요, 바로 그들은 은사가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 그 증거가 바로 은사다라고 그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것이 바로 은사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는 이 성령과 은사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가 최고의 은사이고 성령을 받은 증거는 이 방언을 해야만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것이 가장 최고의 가장 우월한 은사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은사들을 무시하는 이러한 이들이 그 아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다툼의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배의 문제를 다룬 후에 이 성령과 은사의 문제를 다룹니다. 이것이 오늘 12장부터 14장까지 이르는, 그래서 그 분량을 통해서 은사에 대해서 다루면서요,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바울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에 대한 바른 이해를 그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은사의 본질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령과 이 은사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한 것이 바로 교회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이 은사와 성령에 대한 이 본질적인 이 문제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에 그들에게 먼저 이 은사의 본질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교회에 주어진 은사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리고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잘 활용하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바울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신령한 것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푸뉴마티콘이라고 해서 성령의 은사, 성령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즉 바울은 지금 공동체, 바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성령이 주신 그 선물,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푸뉴마티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능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모든 은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성령의 은사라고 생각하면 막 병 고치는 어떤 큰 신비로운 어떤 이런 능력만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떠올리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진 그 자리,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달란트를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은사에 대해서 바울은요, 분명히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그 은사의 현상들, 그래서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또 예언을 하고 하는 이런 은사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은사들의 그 현상에 대해서 바울은 인정을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런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배타적인 그러한 은사주의로 잘못되어지면 결국 복음을 훼손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위험성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보다 은사의 본질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은사의 정당성 여부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즉 은사 현상만으로는 이것이 성령님에 의한 것인지 악령에 의한 것인지를 구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느냐? 그것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그것이 바로 성령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 위에서 바로 성령의 그 은사들이 나타나고 그 은사들이 그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은사의 현상, 그를 통해서 병 고쳐지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행한 이런 현상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느냐가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 이런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삶, 그 고백과 삶 위에서 신앙의 그 은사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은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져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고백은 내가 종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뜻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따르는 것이 종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종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도가 있어도 종은 자신의 생각과 의도는 내려놓고요, 주인의 생각과 의도를 따르는 것이 바로 종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령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사는 예수님을 믿는 바른 믿음의 신앙 고백과 그 믿음의 그 신앙 위에 그 삶을 통해서 그 은사가 행하여지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서 그 성령의 주신 그 달란트 은사들이 드러나는 것은 결국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바로 섰을 때에 그 은사가 아름답게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은사의 현상에 우리가 집착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은사가 주어졌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믿음의 고백, 이 신앙의 고백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서 내가 종으로,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을 보면 바울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라고 말합니다. 은사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다양하지만 그것들을 주시는 능력인 성령님은 같은 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5절에서 바울은 약간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과 우리의 그 자리,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 우리의 차이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선택에 의해서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선택에 의해서 우리는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 서 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모든 은사는 같은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에 기능적인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질적인 차이는 없다는 겁니다. 그 맡겨진 일들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그 다양성이 다양하지만 그러나 동일하다는 것은요, 어떤 그 우리에게 맡겨진 그 달란트와 직분에 있어서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그 차이가 차등이나 차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 차이를 계속해서 차등과 차별로 격화시키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그 문화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어떤 차이를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는 차등으로 차별로 그것을 격화시켜가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그러한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 다름, 다양함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사의 다양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7절을 보면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유익하게 하려고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익하게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그냥 유익하게로 했지만 이 원문을 새 번역과 NIV 성경을 보면 공동의 유익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이 공동의 유익이라는 것은요, 일종의 공공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사가 개인이 아니라
공공의 그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공의 이익을 다른 말로 하면 바로 덕을 세우는 겁니다.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바로 우리 가정의 덕을 세우고 또 교회의 덕을 세우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이 바로 공공의 이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자신의 의견이 옳을 수도 있고요, 또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 의견이 다르는 그 순간에 누구의 의견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요, 우리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을 기준으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근본 진리가 무너지는데 공동체의 덕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무조건 우리가 적당한 선에서 타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싸움에서는 우리가 생명을 걸고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그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바로 그 안에 함께하는 그 걸음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들,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은요, 나 개인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은사에 대해서요,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은사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믿는 그 믿음의, 그 신앙의 고백과 그 신앙의 삶 위에 이 은사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고요, 이 은사는 같은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에 다양하지만 우리는 한 성령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은사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다양성과 이 공동성을, 이 공공성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은사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과 그 신앙의 삶 위에 은사가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은사의 다양함과 그 공공성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견고하고 아름답게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리면, 이것을 놓쳐버리면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생겨났던 것입니다. 은사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들은 놓쳐버린 겁니다. 왜? 눈에 보이는 은사의 현상에 집중하다 보니까. 야, 누가 병고침을 받았대, 누가 저렇게 방언으로 막 기도해, 야, 저게 정말 신비로워, 야, 저게 정말 멋있어 보여, 와, 저게 정말 무슨 뜻일까? 그러면서 그 은사의 현상에만 그들이 집착하고 집중하다 보니까 이 은사의 본질을 놓쳐버리고요, 이 은사의 다양함과 이 공공성을 그들은 놓쳐버리고 결국 그들 안에 그 현상에 따라 그들이 마음이 나누어지고, 또 그러면서 그들 안에 그 교만함과 거만함이 들어가면서요, 그들이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은사의 본질과 이 다양성과 공공성을 우리가 놓친다면 결국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주신 그 은사를 우리는 공동체를 깨뜨리는,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그러한 은사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다시 이 은사의 다양성과 공공성에 대해서 8절부터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은사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은사의 목록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보면 오늘 교회와 연결되는 내용도 있지만 오늘 지금 현재 교회와 거리가 먼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록은 그 당시만 보더라도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모든 은사들을 다 나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전부 다 나열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에서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에서 이 은사를 이야기할 때도 그 목록에 그 이야기하는 은사의 목록이 다릅니다. 그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요, 이 은사의 주도권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게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의 목록을 언급한 뒤에 오늘 11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내 의도와 내 주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같은 한 성령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방언을 하는 이들이 참 저들은 신비로운 것을 하고 있어,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데 저들이 이상한 말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 라고 할 때에 이 방언을 주시는 성령이나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이요, 너희가 하찮게 보이는 섬기는 그러한 그 은사를 주신 성령은 동일한 한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방언을 주신 성령이 따로 있고 또 섬기는 일을 하게 한 그 성령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은사는 한 성령이 주신 것으로 모든 은사가 다 귀하고 다 존귀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다양한 은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갖고 싶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재능들,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그 자리들, 여러분 그것이 나의 선택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조금 더 작게 보면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가 선택하여 서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직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 우리가 해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자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느 자리에 섰더라도,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더라도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요,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그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주셨고 그 일들을 맡겨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 자리에 서야 하고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요,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해서 성령의 관점으로 그 일을 바라보고 성령의 그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제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우리 삼락교회 목사로서 서 있습니다. 내가 목사라는 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셨고 내게 그 은사를 주셔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 목사라는 그 직분을 내가 다하기 위해서 저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라는 이 공동체를 견고하고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목회자로서 나를 세워주셨기에 이 목사로서 하는 그 모든 업무와 그 모든 일에 저는 성령의 그
관점에서 바라보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그 일들을 생각하며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이 일을 감당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제가 어떠한 이야기를 잘하든 못하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님과의 그 친밀함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이 의도하시는, 성령이 이끄시는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일을 잘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또 제가 참 잘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많이 모여들고 더 많은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거 중요하죠. 근데 그것은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님과 함께하며 그 어떤 순간에도 성령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면서 달려가는 것이 내게는 더 중요하고, 내가 이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그게 더 의미가 있고 그것이 보람 있고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기가 높아져도요, 내가 성령님과 상관없이 이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제가 바르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는 현상에 집중하며 그 현상만을 보고 제가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달려간다면 결국은 저는 성령의 그 역사를 이루는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요, 오히려 해가 되고 오히려 그것이 아픔이 되고 또 고린도 교회처럼 분열과 다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에서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얼마만큼 잘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님과 함께하며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을 따르며 그 자리에 서 있고 그 일을 하고 있느냐가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요.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우리 자녀들은 내 말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야 돼, 이게 아니고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도록 우리는 부모에 된 그 자리에서는 정말 성령께서 내 부모의 그 자리에서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런 부모가 되어줘야 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걸음을 우리는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내 생각대로 요구하고 내 생각대로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찾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그 자녀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이러한 자리에 설 때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는 한 가족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는 제대로 그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걸음을 걷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우리가 선 그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여러분 유익을 끼치고 있습니까?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유익을 끼치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이 있고 여러분에게 어떤 그 역할이, 아주 중요한 역할이 주어져 있고,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선 그 자리에서 성령의 그 친밀함 속에서, 성령님과의 그 교제함 속에서 성령님이 진정 원하시는 그 일들을 내가 하나하나 이루며, 그것이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걸음을 걸을 때 우리는 그 가정에, 그 교회에, 그리고 내가 속한 그 공동체에 유익을 주며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으로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은사의 본질, 그 다양성과 그 공공성을 이야기하면서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속한 그곳에서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드러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알려지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게 어떤 일이 맡겨져 있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성령님과 함께하며 성령님의 그 지배를 받으며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됨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달려가는 그 걸음을 통해서 우리가 속한 가정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열매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은사들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같은 성령에 의해서 열매가 맺어지고 그 위에 이 은사들이 함께 꽃을 피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와 은사가 따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섬기든 우리가 어떤 일을 맡겨주든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 여러분,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 이 9가지의 열매를 맺으면서 여러분, 그 열매와 함께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우리의 걸음을 걸을 때요,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워지고 우리 교회가 견고해지고 여러분이 속한 그 직장과 그 공동체가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던 것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고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도 볼 수 있게 되었고요, 우리가 갈 수 없는 그 길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드러나는 그 모습이 어떠한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 그래서 우리가 속한 그 모든 것이 성령의 공동체가 되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와 그 은사들이 꽃을 피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더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